숲속의 오두막.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외로운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하러 가던 그는 아내에게 큰딸이 저녁을 숲으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일을 끝내지 못할 테니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 고 말하며 기장 한 자루를 가지고 가서 길에 씨앗을 뿌려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해가 숲 한가운데 바로 위에 떴을 때 소녀는 수프 한 그릇을 들고 길을 떠났지만 들참새와 나무 참새, 종달새와 핀치, 검은새와 시스킨이 오래전에 기장을 주워갔기 때문에 소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연을 믿고 해가 지고 밤이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가 바스락거리고 올빼미가 울부짖으며 그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서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불빛으로 다가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창문에 모두 불이 켜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어와 라고 외쳤습니다. 소녀는 어두운 입구로 들어서서 방 문을 두드렸다. 그냥 들어와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백발의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있었고 그의 흰 수염은 거의 땅까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난로 옆에는 암탉, 수탉, 곱비 풀린 소 3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밤새 피난처를 구걸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예쁜 암탉아, 예쁜 암탉, 그리고 예쁜 암소.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물들이 둑스 라고 대답하자 노인이 여기서 쉴 곳과 먹을 것을 얻고 불로 가서 저녁을 요리하라 고 말했으니 그것은 우리는 기꺼이 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부엌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발견하고 맛있는 저녁을 요리했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접시를 식탁으로 옮겨 백발의 남자 옆에 앉아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배를 충분히 채운 여인은 하지만 이제 피곤한데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와 함께 먹었구나. 그와 함께 술을 마셨고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면 침대 2개가 있는 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방을 털고 흰 이불을 덮으면 나도 가서 누워서 자겠다 하였다. 소녀는 올라가서 침대를 털고 깨끗한 이불을 덮고 나서 더 이상 노인을 기다리지 않고 침대 중 하나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와서 촛불을 들고 소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소녀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본 그는 함정 문을 열고 소녀를 지하실로 내려보냈습니다. 늦은 밤 나무꾼은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굶주리게 내버려둔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아내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그 여자가 저녁을 사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겠지만 내일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면서 둘째 딸에게 그날 저녁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렌즈콩이 든 봉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는 씨앗이 기장보다 커서 소녀가 더 잘 볼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소녀는 음식을 꺼냈지만 렌즈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숲의 새들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렌틸콩을 먹어치웠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밤까지 숲속을 헤매다가 노인의 집에 도착해 들어가서 음식과 잠자리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흰 수염을 가진 남자는 다시 동물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쁜 암탉아, 예쁜 암탉아, 예쁜 수탉아, 그리고 예쁜 암소.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동물들은 다시 둑스 라고 대답했고 모든 일은 전날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노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물들을 염려하지 않았고 잠자리에 대해 물으니 동물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셨고 당신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밤을 지새울 곳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그녀가 잠들었을 때 노인이 와서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지하실로 내려보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나무꾼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막내를 오늘 저녁 식사와 함께 내보내라. 이 아이는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언니들처럼 사나운 벌을 쫓아다니지 않고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저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신중하고 현명합니다. 게다가 완두콩을 가져다가 던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렌즈콩보다 크며 그녀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가 바구니를 들고 나갔을 때 나무 비둘기들은 이미 완두콩을 모두 먹어치웠고 소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가득 차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배고프고 착한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불빛을 보고 숲속의 집으로 왔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예쁘게 빌었고 흰 수염을 가진 남자는 다시 한번 동물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쁜 암탉아, 예쁜 암탉아, 예쁜 수탉아, 그리고 예쁜 암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둑스라고 동물들은 대답했다. 소녀는 동물들이 누워있는 난로에 가서 수탉과 암탉을 쓰다듬고 손으로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고 뿔이 달린 소의 뿔 사이를 쓰다듬고 노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맛있는 국을 끓여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나는 마음껏 먹고 착한 동물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인가? 밖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 내가 먼저 그들을 돌보겠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보리를 가져와 수탉과 암탉에게 먹이고 소에게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건초를 한 움큼씩 주었다. 동물들아, 맛있게 먹어라.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 한 잔 마셔라.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왔고 수탉과 암탉은 물 가장자리로 뛰어올라 부리를 담근 다음 새들이 물을 마실 때처럼 고개를 들었고 굴레를 쓴 소도 풍성한 물을 마셨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자 소녀는 노인의 식탁에 앉아 노인이 남긴 음식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탉과 암탉이 날개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했고 소의 눈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말했다. 우리 이제 자러 가면 안 될까? 예쁜 암탉아, 예쁜 암탉, 예쁜 수탉, 예쁜 암탉과 예쁜 암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동물들은 둑스라고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먹으셨고 우리와 함께 술도 마셨고 우리 모두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잘 자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처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깃털 침대를 흔들고 깨끗한 이불을 깔았는데 노인이 와서 침대 중 하나에 누웠는데 흰 수염이 발밑까지 닿았다. 소녀는 다른 침대에 누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정까지 조용히 잠을 잤고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깨어났습니다. 사방에서 갈라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들보가 관절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신음하고 계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지붕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고 소녀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부신 햇살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소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녀는 광대 한 홀에 누워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왕실의 화려함으로 빛났습니다. 벽에는 녹색 비단 바닥에 황금색 꽃이 자랐고 침대는 상아로, 침대는 붉은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가까운 의자에는 진주로 수놓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꿈속에 있다고 믿었지만 풍성한 옷을 입은 3명의 승무원이 들어와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당신이 가시면 당장 일어나서 노인을 위해 수프를 준비하고 예쁜 암탉과 수탉, 아름다운 곱비 달린 소에게 먹이를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의 침대를 둘러보았지만 그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젊고 잘생겼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일어나 침대에 앉아 말하기를 나는 왕의 아들로 사악한 마녀의 마법에 걸려 이 숲에서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로 살게 되었으며 수탉과 암탉과 굴레를 쓴 소의 형상을 한 새 수행자 외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할 수 없었다. 그 주문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소녀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깨지지 않아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고 자정에 당신에 의해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숲속의 오래된 오두막은 다시 나의 왕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왕의 아들은 새 시종에게 명령하여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했다. 그런데 제 두 자매는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물었다. 내가 그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으니 내일은 숲으로 데려가서 숯불을 피우는 사람의 종으로 살게 할 것이며
그들이 더 친절해질 때까지 불쌍한 동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